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날마다 조금씩 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날 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동안 서운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서로 배려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한 달간 지낼 때에 조그만 욕심을 위해서 다른 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경건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귀 기울여 듣고 사랑을 베푸는 데에 좀써 힘쓰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본받아 어떠한 일에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증오가 화해로 변하며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혜종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더욱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힘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서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4장 28절로 5장 9절 말씀, 구약성경 87쪽, 출애굽기 4장 28절로 5장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물으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후에 모세와 아론이 마르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스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고요. 또 좀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196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시편 27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연말 종사자들 신청해 주시고요. 나눠드린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편 27편 말씀, 제가 옛날에 선생할 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선생님 교단에 서면 학생들이 책상 속에 뭐 넣고 뭐 별짓을 다 해요. 학생들은 모르는, 선생님이 모르는 줄 알고 오죠. 장난치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다 내려놓습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얼굴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다 이렇게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는 또 구적을 세야 또 새해 기분이 나니까 새해 명절 주일이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모든 것은 다 떨쳐내리고 이제 버리고 새 마음 새 출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토라 율법이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토라 또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이 소리내서 그래서 지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시편 27편 이스라엘 사람은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하면 그 통곡의 벽에서도 그냥 뭐 움직이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강조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가르치는 주로 연구원들이 평생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학교 졸업하면 공부를 되게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그게 토라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거.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 이르기까지 평생 회당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토라라는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난 민족, 돈 많이 버는 민족, 유대인.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 토라에서 나와. 그리고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거.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편 27편 기도드리고 강목사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뒤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질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슴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허물 많은 자의 모든 것들을 숨겨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며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에게 정말 주의 말씀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세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정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되게 많은 분들 만나게 될 텐데, 아까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구정 때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새롭게 처가댁을 가게 될 때, 구정에 그런 명절에 저는 목회자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뭔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괜히 목회자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가서 그 목회자로서 어떤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보다 지금 가서 저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했다면, 가서 만난 우리 가족들 중에 둘째 처형이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소에도 이제 살다 보니까 평소에도 연락하고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제 아내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계속 이게 연락을 해주면서 같이 지내요. 명절에 가서 볼 때마다 참 반갑고 귀하고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아니 나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명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나, 이런 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면 사랑의 말, 뭐 관심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만나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기도하면서 만나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또 이제는 왜라는 질문, 왜 결혼하느니, 왜 뭐 이런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응원하고 있어, 힘내, 이런 이야기로 정말 같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근시한 탈출법,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아까 안수 집사님께서 한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기도 내용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기도 제목, 이 말씀의 제목을 한 가지 네 글자 사자성어로 딱 축약하자면 소탐대시 이고요. 지금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것들을 그렇게 간명하게 지금 줄여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며 초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아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너구리하고 원숭이가 숲속 오솔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탐스럽게 잘 익은 삼머루가 가득 열린 나무를 만났습니다. 너구리가 먼저 이거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숭이도 지지 않고 이거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그냥 공평하게 나무를 나눠 갖자라는 합의를 합니다. 약삭빠른 원숭이가 삼머루 나무의 허리를 잘라서, 자 그러면 이 위쪽은 내가 가질 테니까 그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너구리가 바보입니까? 근데 너구리가 의외로 순순히 그러면 나는 뿌리에 달려있는 아랫부분만 가져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는 가지고 간 그 잘 익은 머루를 맛있게 먹고요, 너구리는 삼머루를
집 마당에 심어서 그 원숭이는 한 해만 산머루를 먹고 말았지만 우리는 매년 먹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당장 눈앞의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숭이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 우화를 듣고 나면은 원숭이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원숭이 이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나 시야를 가지고 있음을 나도 모르게 증명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지독한 근시안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지금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름을 탓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 중에는 하나님의 계획, 인내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말씀드리기 바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고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 지금까지 다 성취되어 왔다는 것,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자꾸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장 말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전체 5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줄여서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광야 생활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이적도 같이 있었죠. 지난번 만났을 때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어요. 오랜 노역과 고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구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바로 찾아갑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 기억나시죠? 반응.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반응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요청이었겠죠. 아니, 자신의 백성, 이제 자신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예, 볼 때마다 흐뭇해지는 지금 피라미드도 자기의 놀라운 정말 힘든 과중한 거 아무리 막 맡겨도 열심히 일해내는 그 자기의 노예들을 갑자기 난데없이 그들의 신이 등장해서 그들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 보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 입장에서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입장을 봐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놀라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뵀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발끈하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셨다.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근데 이제 추가로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까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가 모르는 하나님이 잘 몰라서 이러는 걸까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들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조금 길지만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4절에서 9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부분이죠. 바로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한마디로 바로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쉬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이게 어려워서 힘드니까 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흘길을 제사 드리러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바로왕의 입장에서는요, 인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 족속이 노역을 시킨 후에 얼마나 훌륭한 착취의 대상인지 자기 마음에도 아마 흐뭇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막 수다하게 늘어나고 자기의 나름엔 굉장히 큰 성과였을 겁니다. 그런 노예들을 풀어준다? 쉬게 한다? 말도 안 되죠. 경제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사역의 대언자로서 모세와 아론의 그 요청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지극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계층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을 침탈해서 자신의 부와 여유와 문명을 창조하고 향유하려는 그 탐욕, 이것들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그 요청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선택한 건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약간 제갈공명, 정말 지혜롭지 않았나, 정말 결단력 있고. 왜요? 지금 안 그래도 그 많은 민족, 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힘들게 하면 반역을 꾀할까봐, 아니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딱 한 가지만 바꾼 거예요. 조건에서 지푸라기만 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합니다. 바로왕은 이 요청을 피지배 계층,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게으르다.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바꿔버려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거야. 소위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자신이 지금 착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자가 게을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더 바쁘고 더 노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다른 생각조차 못할 만큼 바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저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더 이상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은 그 원인을 철저하게 게으름의 탓이다. 그리고 이것을 요청한 모세와 아론의 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청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 탓이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탓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교활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은 지배하고 군림하며 우리를 착취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착취당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구나 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모든 책임을 피지배 계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이게 먹혀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먹혀들어요.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논리로 대적하고 그 명령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너희를 내가 쉬게 하고 싶지 않다. 내게 너무나 손해다. 너희는 계속 일해야 된다. 우리처럼 7일 중에 하루 안식을 얻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내내 1년 365일 일하게 하는 게 그에게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내 노예여야 된다라는 말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너희가 게을리기 때문이다. 그런 요청을 하는 거. 이 얘기로 바꿔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은 바로가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유와 부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택이 자기에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정말 대결 구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에게 예배해라. 내가 태초에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초대를 세상은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론과 모세를 통해 한 요청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악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막는 것이 바로 악이지만 바로의 관점 또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 낭비가 악한 것들이라고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랑 관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하러 예배를 드려? 그 시간에 돈을 벌어봐. 아니 그 시간에 일을 해봐. 너희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해봐.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얼마든지 너희들의 시간을 아껴서 더 열심히 일하면 너희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건데 왜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간다고 새벽에도 간다고 주일도 간다고 너희들 왜 그래? 라는 얘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는 와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가십니까? 사실 설교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 주간 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민으로 남고 의문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부딪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죄인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 가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참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묶고 있는 그 족쇄로부터 자유케 하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정말 참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모든 세세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바로의 생각은 정말 악한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낭비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초대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오히려 권리이며 권세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그 사랑의 초대를 왜곡하고 응답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오늘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왜곡에 속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이죠.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나야 되는 것은 광야죠. 근데 광야는 어디였어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죽으러 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초대에 이 광야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불신으로 응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노예로 붙들고자 모든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권력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오히려 그 권세로부터 비롯된 것인데도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할 생각이 없었어. 지푸라기까지 안 주려고까지는 안 했어. 너희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라고 하면서 나한테 요청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바로에겐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겐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도 없었던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프레임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제3자, 객관적인 제3자 입장으로 읽어가는 우리로서는요, 이 바로의 명령이 가진 의미와 이 명령에 휩쓸리는 백성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건데, 이 지푸라기 갖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본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길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반복하죠. 성경은 두 번 반복하는 부분들, 여러분 성경 본문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반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는요, 즉시 자신의 명령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즉시요. 결단력 있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바로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그 명령이 시행되니까 제일 괴로워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니 단지 지푸라기만 주지 않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거죠. 이걸 주워야 원래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해야도 그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들에 나가서 지푸라기까지 주워서 그 수요를 맞추려니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힘들다 못해서 이제는 그들이 감히 왕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뭐 겸손의 의미로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왕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 당신이 종들의 매를 맞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맞다. 바로가 반응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으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유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내가 이런 거다. 게으르니까 그런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조건을 바꾸어서 백성들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부당한 이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게으르게 일하는 히브리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히브리인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누구 책임인지. 바로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듣는 모두가 다 자기네들 때문인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얼토당토하는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노예의식에 정말 젖어들어 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 현실을 정말 다시 왕에게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좀 뭐 우연히 어떻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들에게 따져 묻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칼을 줬습니까? 지금 백성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4장 말미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고 얘기했어요. 뭘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적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됐다가 손을 넣으니 나병이 있었다가 손을 넣으니 새로 고쳤다가, 정말 뭐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맞나 보다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일, 자기들에게 닥친 일이 어려움으로 오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구원자가 갑자기 우리를 죽이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지금 바뀌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다. 내가 참 이때 살았으면 난 잘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다 결과를 알면, 과거형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을 돌려서 이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하나님께,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알고 반겼다가 이 상황이 바뀌니까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요, 모세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아니 그 놀라운 이적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그때 막 밀고 당기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계속 설득하시면서 계속 내가 그럼 아론을 붙여줄게. 뭐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풀려야죠. 제대로 풀려야죠.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꾸만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아니 바로가 넙죽 엎드려서 그래요 보내드릴게요 할 줄 알았는데, 바로는 무슨 소리냐? 더 어렵게 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아니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따져 묻고. 여러분, 자신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대상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더 어려움에 빠졌어요. 모세 자신으로서도 정말 안 가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자신이 왔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정말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시점으로부터 오히려 이 백성이 더 학대당하게 된 상황은 모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이 얼마나 절절한 외침이었을까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때문에 당하는, 한두 명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질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나 때문에 혼나도 우리는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좀 온 백성의 한 민족이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와서 전한 말씀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정말 피가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조차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직접 목도한 모세조차도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논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지푸라기 조건 하나 바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원망을 내쏟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조차 이랬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보내시고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만 여러분, 사실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요? 모세조차도 그 원인을 바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가능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백성에게 괴로움을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걸 대적하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왔고 나쁜 건 상황 탓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게도 또 은혜롭게도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현실 이해의 관점이 바뀌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려운 현실 너머에 있습니다. 아니, 어렵든 우리의 모든 현실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요, 결국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며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지만 참 많이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그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고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도 그들은 때마다 원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베드로처럼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거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리신 장면을 대대로 전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절기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인데요. 유월절이 그러하고 여러 절기가 그럽니다. 그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주신 이유, 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대대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영원토록 기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역시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세상 권세를 가진 바로왕으로부터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보내줄 수 없는 이유를 가진 바로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만 갇혀 있을 때가 많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해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시죠. 거대하고 크시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만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인류 전체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이런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시야에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살게 하신 이런 역사를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루어온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한 번에 이해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어쩌면 내 시야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처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야에 안 들어오면 이게 되나?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중간에 안 되면 이거 정말 나에게 시킨 것이 맞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정말 도대체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롭게 하는 거,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배우고 거해야 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원망 섞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되게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왜요? 계속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거라고, 구원해 낼 거라고 모세에게 한 여러 번이죠. 보낼 때도 신랑이 버렸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다니까? 나 좀 믿으라니까? 계속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식이 못 믿네 하고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겠다고, 제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이 설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설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설득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따져묻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6장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절에서 8절까지는 내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유로 해나가십니다.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모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4장 말미에는 모세가 놀라운 이적으로 왔을 때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6장 1절부터 제가 다 씻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내가 한다니까, 구원해낸다니까, 그런 얘기로 계속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런 모세는 딱 듣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시 가서 전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일단 상했어요. 참 마음이 상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 마음의 상함과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상황이 더 크고 힘있게 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 내 삶,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삶을 자녀를 사신다고, 살아간다고, 사랑한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때때로 왜 이렇게 없지? 부족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병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자녀는, 내 가족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고백이 나오는, 정말 가슴 절절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고백이, 외침이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노예니까, 진짜 노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 자신에게 닥친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니까 내 삶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신약,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내가 완전히 책임질 것이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갈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 때때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광야길로 힘들게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냥 좋은 길, 잘 닦여지는 좋은 길로 갔으면 될 텐데 홍해를 갈라서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가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시험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책임지는 자인 걸 알면 하루하루 배고프고 물이 없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공급하는 자임을 알면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각자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어떻든 말이죠.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밖에 자리가 없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들, 누차 정말 여러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구원하라. 결국엔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증명해내셨잖아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찔러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가장 저주받은 자로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 전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모세처럼,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시고 정말 고아같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삶, 정말 이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계속 과연 그러한가 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그때 오히려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러신가? 정말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모든 관계마저, 그런 시편에도 잠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가족들과 또 정말 음력설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그 사랑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얼마나 거대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눈만 뜨면 나를 둘러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단 내 통장에 있는 것,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인맥, 내가 아는 능력, 정말 내게 쌓여진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만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임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에 기대어 정말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음력설입니다.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베푸신 주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광고 빠진 것 말씀드리고 찬양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설권사님이 이제 구정 세고 이사가서 서울 사시다가 우리 동네 사시다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 천안으로 가서 이제 남은 여생 사실 것 같은데, 여기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된다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빨간 날은 다 쉬고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모세 앞에는 애굽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애굽왕은 왜 예배 드리러 가? 일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돈 벌지. 비웃는 애굽왕을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도 탄핵의 강이 앞에 놓여 있고 경제는 힘들어도 우리 조국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온 백성들이 더욱 겸손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온 가족과 즐겁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산에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선한 열매로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